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76문답부터 78문답의 내용이 10계명의 제9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10계명의 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과 이웃 간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또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9계명에서 이웃의 명성과 우리 자신의 명예를 해치는 것, 진실을 침해하는 것을 하지 마라.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을 때 특히 이 10계명의 내용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영적 원리를 말하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거의 다인데 그러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적 원리가 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 무조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성경은 그런 일반론적인 얘기를 뭐 약간은 하고 있지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나 거짓말을 하죠.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있다고도 하는데 근데 아이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그게 커져서 심각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데 보면 어떤 종류가 있냐면 자기 자신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죠. 예, 잘 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죽겠는데 또 그런 소리 할 때도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 뭐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거짓말이 있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도 영적인 문제로 막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중상모략하고 막 공격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말, 상대방의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말, 중상모략, 이 거짓말이 지금도 많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거짓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는가 뿌리를 보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마귀는 이 부분을 속인 거죠. 오히려 그 약속을 어기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더 나은 가능성,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축복보다 더 나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어졌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 수가 없는, 누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죠.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출생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면 행복이 올 것이다. 성공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식적인 삶의 태도와 내용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문제, 하나님을 만나고 영존하는 세계의 비밀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의 원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세상살이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 속에서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사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구원받은 우리는 해방받았잖아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수준의 신앙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성공이에요. 잘 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는, 이게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내가 기대하던 삶에 대한 보조수단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셨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이게 내가 막 말씀을 연구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명설교, 대단히 능력치가 큰 대단한 그런 목사님의 설교만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전우사님이 막 떨면서 설교하는 건 아이고 참 아주 이렇게 아주 연습 설교 비슷하게 듣고 뭐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노력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든 오늘 처음 예수 믿었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부딪혀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영전하는 세계, 천국 배경이 내게 실제가 돼 있거든요.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실이 되니까 돈을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 자산 가치를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통장의 잔고를 우리의 어떤 직업적 능력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내용을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그것은 훼손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비참하죠. 그 사람들은 살인을 해서라도 갔거든요. 다른 나라 국민들을 죽여서라도 자기 나라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의 내용이 뭐죠? 내가 의지하는 내용, 내가 믿고 있는 내용,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의 하는 일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죠. 그것이 세상적인 성공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오늘은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내가 막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능력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전도와 선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대단한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오늘이 이제 분명해지는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소중해지고 부족하더라도 소중하고 성실하게 살아내고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헌신을 많이 했더니 드디어 출애굽이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래서 인생을 살아내는 중에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으로 붙잡아져 있다. 그러면 나의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노력의 유무와 사실은 관계없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언제요? 믿을 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때. 그러면 사명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이 힘든 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대단한 욕심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도록 자꾸 속이는 겁니다. 거짓의 압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의 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입니다. 천사장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세상 권세를 배후에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종노를 시키면서 그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대상을 자기에게 돌리도록, 세상에 돌리도록 뒤에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속이는 겁니다. 성공하면, 잘 되면, 멋있으면, 예쁘면, 뭐 상식적으로 뭐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완전히 묶이게 되죠. 지금 이 집은 자녀들이 컸기 때문에 너 왜 공부 안 하냐? 왜 뭐 숙제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안 싸우잖아요. 지금 청소년기에 있는 부모들은 맨날 싸웁니다. 너 그따위로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겠냐? 그리고 공부를 왜 시키냐고 하면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알아서 뭔가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너 그따위로 공부해가지고 그런 직업을 갖게 될 때 그럼 돈 벌겠냐? 의사가 돼야 돈 편하게 많이 벌지. 다 의사 만들려고 하고. 정말 똑똑하고 공부하는 아이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뭘 해야죠? 기초과학을 공부시켜야죠. 그래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돈은 좀 많이 못 벌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정말 똑똑한 아이들은 그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다 의사, 변호사. 뭐 목사가 그렇게 돈이 많이 되는지 직업 서열의 5위 안에 든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큰 목회 하시는 목사님은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면 어느 날 아이가 반발할 거예요. 나 돈 없이 살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인생의 모든 목적이 그냥 아르바이트해서 그냥 맛있는 거 그냥 한 끼 사 먹고 그냥 뭐 원룸 월세 내고 그리고 내가 돈 모아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정도 해외여행 갔다 올 정도면 나는 만족해. 뭐 성공하고 대단한 직업 가질 필요 없어. 이런 인생관이 한 40% 청소년들에게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일본은 이미 30년 전에 왔고요. 그래서 방에서 안 나오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 말고 게임하고 그냥 인터넷 공간 안에서 서로 만나고 놀고 그리고 혼자 가서 밥 먹고 술도 그냥 한 잔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취미생활 하나 하고 주로 이제 만화 보고 특이해. 우리는 만화는 아이들이 주로 보는데 일본은 어른들이 많이 봐요. 그래서 만화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그리고 그 만화에 나오는 분장 해가지고 밖에서 또 막 다 만나고 막 그런 축제들이 있어요. 참, 제가 볼 때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뿌리로 해서 자기도 모르게 남도 속이고 결국 자기도 속아요. 이게 거짓말의 뿌리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게 됐구나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괜찮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아직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길,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안 죽어가는 척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나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영적으로 힘든데 안 힘든 척하고 명품으로 휘감고 사실은 공허함이 와 있는데 안 그런 것처럼 대단한 일에 심취해가지고 또 대단한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막 부리면서 대단한 업적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흑암 세력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안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자기들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전 세계에 가장 우뚝되는 나라로 세우실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두드려 펴도 얻어맞고요. 먹을 게 없어서 미리삭을 까먹고 있고 그냥 뭐 우리가 볼 때는 빨간 망토 그게 멋있게 보이지만 그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이불로 덮고 자고 뭐 그런 망토예요. 그러니까 상그지죠, 상그지. 저게 무슨 그리스도냐?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스도냐? 저건 아니다. 그냥 좀 뛰어난 영적 감각이 있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허락한 선지자, 선생입니다, 선생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노력하고 있는 쉐마, 토라, 탈무드를 통해서 전 세계 조직을 깔고 세계를 장악할 만한 경제적 어떤 부와 사회 정치적인 위치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하는 도구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모르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몰라요. 장악당하죠. 그리고 그렇게 성공된 위치에 있는데 전 세계에 가장 심각한 역사적 아픔을 갖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들이 벌이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성공하고 대단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잘 사는 내용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이거는 뭐 음모론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영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해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데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고 여기고 사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괜찮다고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죠?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 성공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을 생각할 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녀에게 온 영적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뭐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정권의 실세라고 했던 뭐 비서실장했던 그 아들은 말이죠. 그냥 마약을 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몇 번이나 이렇게 자동차 사고를 내고 막 무마해서 막 다른 사람 사고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녀 문제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많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뭔가 권력이 이렇게 누르거나 하면 자기가 목숨을 끊어서라도 자기의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대그룹 회장들이 자살하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영원한 문제가 덮치는데 세상의 내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굴뚝같이 생각하고 그냥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심각하죠.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안 죽어가는 척 살으려고 하니까 뭘로 포장하죠? 옷으로 포장하든지 아니면 뭐 예? 집의 분위기로 포장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외국어를 서너 개로 하는 걸로 포장하든지 성공하고 잘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주잖아요. 그것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이제 죽겠어. 나는 안 되나 봐. 잘 깨달은 겁니다. 나는 안 되나 봐. 우리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되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 세상의 배경으로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고통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나만 이렇구나. 그게 막 기도해가지고 고통을 준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만 막 매달리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허락해 주셨죠? 인간에 대한 진짜 모습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누군가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복음을 옆에서 말해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회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영존하는 세계의 배경 속에 우리의 존재를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시해도 굉장히 하찮게 여기죠. 뭐 나보다 형편없는데, 난 너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더 우월한데, 네가 하는 얘기 너나 잘 되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조건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그 문제, 이름을 거론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서울시장 했던 그 뭐 분이 있잖아요. 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인가 뭐 그런 걸 만들어서 막 이렇게 많은 역할도 하고, 또 굉장히 좋은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맛봤더라면 그 비어있는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뭔가 위력, 권한이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가장 취약한 게 본능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직원이라든지 비서라든지 막 추행을 하고 막. 그럼 뭐 누구처럼 안 그랬다고 그러고 뭐 재판에서 벌금 맞아서 뭐 아니면 몇 개월 살고 나오거나 이러면 될 텐데, 자기가 포장했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도 생각했던 여기에 치명상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어딘가에 걸려서 묶여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어마어마한 국가의 어떤 예산하고 비슷할 정도로 맞먹는 서울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최고 책임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고 이랬던 것들의 대부분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영향을 준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은, 자녀가 그렇게 된 사람은 아마 지금쯤 괴물이 돼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돼 있겠어요? 성공자의 자리에 가 있는데 어떤 캐릭터가 됐냐면, 저 사람들은 나처럼 노력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돼. 고통당해도 돼. 왜 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방치해둬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저 나라는 노력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 기업이 점령해서 그냥 다 없애버려도 돼. 이런 괴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는 특별히 노력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한 10,000명이 먹는 밥을 내가 혼자 먹어도 나는 당연해.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밥값을 내가 쓸 수 있는 위치에 되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10,000명이 밥을 못 먹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사상은 그런 이웃에 대한 생각을 부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당연히 갖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정말 많이 없습니다. 5손가락 안에 들어갈까 말까,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냥 내가 배 터지게 먹고 내 자녀에게도 배 터지게 먹게 물려주고 손주까지도 물려주고,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해요. 뭐 신문에 이 막 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살아갈 맛이 날까? 어떤 연예인 부부는 뭐 살던 집을 팔았는데 차익이 80억이라고 그러고, 어디 뭐 청담동에 어디 빌딩을 하나 샀는데 팔았는데 뭐 180억짜리라고 그러고. 아니, 정상적인 사람은 1억, 10억 이게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물건 하나 들고 와서 맛있어요 이러면 이제 뭐 몇 억 주고. 그러니까 다 그 길로 가려고 막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화면에 비치고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지 인간은 똑같습니다. 밥을 하루에 100끼 못 먹어요. 많이 먹어야 제가 먹어보니까 5, 6끼밖에 못 먹어요. 옷 몇 겹을 입겠습니까? 한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한 10겹을 입고 밖에 나오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뭐 워낙 가치가 높은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것이 잠깐은 괜찮아요. 전 세계에 돈 많은 사람들이 걸치고 포장하고 사는 거는 또 어리으리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돈 많은데 돈 많은 사람은 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노력해가지고 1,000억이 있는 자산가는 1,000억을 만드는 길을 알기 때문에 또 빚내가지고 막 돈 쓸 시간도 없이 막 노력합니다. 그래가지고 2,000억을 만들면 또 4,000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다른 사람 다 죽여가면서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쇠고랑 차거나 부도냅니다. 참 희한하죠. 제가 지금 이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단 한순간도 돈 때문에 만족이 오질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 때문에 만족이 온다? 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만족이 온다?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있어도 계속 만족이 온다?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되는 존재.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면요. 부족한 현실인데 모자란 사람인데 내가 수용도 되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사람이 돼요. 인격이 훌륭해져서가 아닙니다. 영원한 부분에 답이 되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재앙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날씬하면 부럽고 뭐. 죄송합니다. 왜 여성분들은 그렇게 얼굴 하얀 걸 좋아하세요? 레이저 쏘고 뭐 계속 하얘지려고 뭐 미백 화장품 막 정신없이 막. 요즘 남자들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목회자들도 보니까 뭐 그렇게 외모에 치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쓰는 거죠. 물론 뭐 막 쭈구리하게 이렇게 다니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다면 굳이 거기에 덧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살아가는. 그렇죠? 감사한 거죠.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주역이 됐는데 뭐가 그렇게 부럽겠습니까? 거짓말하는데 본인은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고 인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짓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보면 자꾸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여기고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자신을 속이는 거죠. 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죠?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도 약간은 있겠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결과로 어려워진 겁니다. 이러면 시작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요 답이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꾸 과장되게 생각하거나 나는 괜찮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도 자꾸 남의 말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의인인 거예요. 똑바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대단한 실천과 노력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했고 너희들은 이런 축복 없지?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각한 사람입니다. 뭐가 안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중요한 응답은 안 보입니다. 이 사람. 대부분의 응답은 큰 육신적인 축복이 올 때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너무 감사한 게요.
풍요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막 교회에서 제 카드를 막 다 메꿔주고 막 한 뭐 1,000만 원씩 막 판공비 주고 이러면 제가 하나님 바라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해외 가면 막 기관에서 막 모아가지고 막 뭐 몇 억 주고 말이죠. 목사님 봉투 드리는 막 중직자 막 산업인이 있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물론 또 다르겠죠. 또 다른 크기로 하나님 바라보겠지만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신발 하나, 옷 하나, 뭐 하나 다 하나님 좀 필요한데요. 구해야 돼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차도 이렇게 저 집사람 차 모닝 끌고 다니다 보니까 좀 작은 차가 편리함도 있는데 제가 좀 등치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옷 걸고 뭐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기도 이런 거 많이 안 하거든요. 하나님 좀 불편합니다. 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 역사해 달라고.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제가 야, 우리 기도도 잘 이렇게 됐구나. 뭐 그런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속일 필요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럼 견디면 되죠. 뭐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내 인생 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지 못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 분이 아니고 어쩌다 이렇게 연결돼서 한번 들은 분인데 그분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할부로 보통 이렇게 하면 제가 거절할 텐데 그냥 제가 원하는 그 차 어떻게 알고 이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뭐 10개월인가 걸린다네요, 요즘 차가. 요즘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육신적인 것만 얘기했는데요. 영적으로도 갈급함이 있는 게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해도 제 메시지의 톤이 말씀 전달하는 톤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들어보거든요. 제 메시지를 듣고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메시지만 저한테도 필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런 말씀으로 듣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맞아요. 이 중심이 앞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도 항상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올 때 왜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이 상태로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이렇게 몇 분 모아놓고 말씀 심부름 해가지고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없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시국 2년 6개월을 주신 것 같아요. 전혀 저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하원 자매가 또 은지 자매가 해줘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 신기하더라고. 줌이라는 그 역할과 프로그램을 알았지만 전 디테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처음엔 노트북 펴져서 했는데 핸드폰으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미디어예요. 다른 나라에 있어도 시간만 맞추면 얼마든지 함께 소통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은 신앙인들 한번 예수 믿고 교회 안 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이들에게 복음을 계속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한데 여러분 주일 예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운동 속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은 복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 들어도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처대가 저보고 설명충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명충. 너무 설명을 많이 한다고. 근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냥 종교적 기준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한 번 들어도 설명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줌에서 녹화가 돼가지고 음성, 영상이 녹화돼서 올라오잖아요. 또 유튜브로 올리는 방법도 알게 되고 썸네일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돼서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어디로 지금 번져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번지고 있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 2년 6개월 동안 모으다 보니까 그 영상 자료, 음성 자료가 너무 많아졌어요.
110기가 용량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메타버스라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세계가 열리면 이제 저의 아바타들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만나고 또 그 제 영상 메시지를 꺼내서 제가 거기 카페 같은데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거기 와서 듣고 서로 막 전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거든요. 지금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세대들은 네이버 거의 안 들어가고요. 바로 그냥 뭐 쿠팡 같은 데 들어가서 물건 검색해 갖고 사고 또 다른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로 소통하고 뭐 그냥 뭐 유튜브로 그냥 영상 보고 TV 안 보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때는 아마 가상 공간 안에 이제 만날 수 있는 그 원소스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 감동받은 거 이런 것들을 남겨놓은 자료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남겨놓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코로나 시국이 됐을 때 다 사역을 중단하고 왜냐하면 4인 이상인가 모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저희는 줌으로 만났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그러는 중에 소일문답, 백칠문답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벌써 78문답까지 했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상대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알게 되는데 자꾸 속이면 진짜 성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금방 드러나는데 교회에서도 보면 목회자든 중직자든 돈이 좀 있다 싶으면 거기 붙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내가 좀 어려우니까 좀 빌려달라는 둥 뭐 이래가지고 유용을 하거나 떼어먹거나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분명히 폰지 사기인데 교회가 파고들기 쉬우니까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언제 세계복음 하겠어? 이래가지고 요거 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하면 뭐 다달이 뭐 300만 원씩 막 이렇게 30% 이상 이자를 준다. 1년, 2년 만에 원금 회수하고 막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긴다. 이래가지고는요, 별 내용도 아닌데 뭐 포인트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사기를 쳐가지고 앞에 돈 낸 사람들 그 돈으로 이윤을 이렇게 남겨주다가 더 이상 사람이 확보가 안 되면 이제 이윤 남겨줄 게 없잖아요. 그럼 뻥 굳어내고 말이죠. 그걸 알면서도 사기를 쳐요. 참 나쁘죠. 이웃을 해하려고 아예 그냥 준비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없어요. 세상적인 어떤 유익은 잠깐 맛볼지 몰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도 어떤 교인은 사기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반드시 되게 해달라고.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나님 막아주시라고. 속으로는 거짓의 영에 붙들린 저 세력이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익을 아무리 받아도 상대방이 망하는 것을 아는데 왜 그것을 선택합니까? 참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그 기도 제목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적인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누가 뭐래도 영적인 지도자들, 전도자들은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반대편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적인 선택을 해야죠. 두 번째는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옳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다리거나 좀 보완을 하죠. 그리고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투자하면 뭐 1년 안에 막 일확천금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거는 따라가지 않죠. 아무리 이익이 되더라도 그 앞뒤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다른 사람의 피해가 되는데 여러분 집을 막 사고 팔고 옮기면서 나는 몇 억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으면 그 나머지 사람은 10억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손해를 여러 번 끼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건데 그런 부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요. 내가 그냥 살면서 집값이 높아지면 할 수 없는데 아주 투기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
그죠?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이득을 1000명, 100명이 가져야 될 이득을 내 혼자 다 갖는 게 복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양심적인 판단에도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이런 중요한 기준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요. 아, 이제 나는 됐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뭐 어떤 부러움도 없고 뭐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살아갈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숨을 멈추는 어떤 그런 허락을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아, 제가 이렇게 좀 삶이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요 문제 해결받고 성공되면 그때 전도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럼 한 번도 못하고 살았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사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제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거를 우리가 이루려고 하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노력은 어디서 해야죠?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돼요. 그럼 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아무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짓말하지 말자.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자. 중요한 응답을 못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도 속이지 말자. 그래서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특히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거짓의 영에 붙잡히지 않도록. 특히 굉장히 엘리트적 기질이 있는 후대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의 배경이 있으면 살만하다라고 하는 거짓의 영에 붙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1년에 몇 차례 뭔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그때는 주로 언제냐면 우리 자녀들이 큰 실수를 했을 때, 큰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겁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 마시고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할 기회가 온 거예요. 괜찮다.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이 전부인데 네가 이제 이 축복을 기대하고 너 스스로 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은 좋은 수업료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는 너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이래야 되는데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더 좋은 데 취직하고 더 성공하고 이거를 자꾸 은연중에 얘기하면 아이들이 거짓말해요. 그리고 노력을 그쪽으로 기울여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극적인 결말이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람들 속에서 어떤 영적 원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전도자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